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 그저 어제처럼 오늘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음,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의 은혜의 비가 흡족히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은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계산을 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자, 오늘의 제목은 짐승들의 실체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지난주에 했던 것과 많이 겹칠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많이 겹치면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잘 기억해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7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종류의 짐승이 등장을 하죠. 사실 지난주에 짧게 다뤘지만 이 다니엘 7장의 내용은 다니엘 2장에 나왔던 금신상이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던 이 부위별로 금속이 달랐던 신상의 모습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날개 달린 사자의,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 메데 페르시아는 좌우 균형이 약간 깨진, 그리고 갈빗대를 세게 불고 있는 곰의 모습, 헬라, 다른 말로 그리스는 머리도 넷, 날개도 넷인 표범의 모습, 그리고 로마에서 시작되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이 네 번째 짐승,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을 부위별로 풀이한 것과 다니엘 7장에 나온 짐승들의 그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 없어요. 네, 2장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재림시까지의 역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 같은 시기를 다루는 예언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을 주시는 대상이 달랐죠.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 세상 왕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미래를 하나님이 순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7장은 왕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주신 거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서 이 권력이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다니엘의 관심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같은 역사의 맥락을 보여주셨지만 어떤 면을 보여주셨냐 하면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 대해 내용을 알려주시고자 이것을 펼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일부분 설명을 했지만 보여주신 계시 또는 꿈의 초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장의 왕이 꾼 꿈에 나온 신상은 시간에 따른 역사적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7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국 멸망시키실 것인데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의 행적이 해서는 안 될 집들이었기 때문에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초점으로 이 계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보여주신 꿈이나 계시의 끝부분이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2장에는 그 신상을 산산조각내버리는 그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7장의 끝은 심판대 안으로 들어가시는 인자 같으니,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분이 이제 묘사가 되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둘 다 세상 그 왕국들의 역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나 심판을 통해서 끝납니다. 그죠? 예.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본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4장 다음에 지금 7장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니엘서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벨사살이 아니라,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나라가 망하거나 흥할 수도 없고, 그죠? 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내용도 있고, 아무리 인간이 정말 철옹성 같은 그런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의 내용.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그런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또 일부를 남겨놓으시고, 또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 예언을 주시고 기별을 주셔서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구원하신다 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후반부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장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중간쯤 위치한 장으로서 그 방법이 세상 역사를 통제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라들을 표현할 때 왜 짐승이 등장을 했을까? 짐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헤마래요. 이 베헤마라는 단어는 원래 어근이 벙어리가 되다라는 단어에서 조금 변형이 돼서 베헤마, 짐승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을 벙어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개가 멍멍, 고양이가 야옹 하는 것은 그들이 소리를 내는 것이긴 하지만 뭔가 꼭 해야 될 말을 못하는 존재로서 표현을 한 거죠. 자, 다니엘서 4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을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미리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다니엘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조언을 결국 잊어버리고 교만해졌다가 결국 짐승처럼 7년을 지내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무조건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사람으로 돌아왔습니까? 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고 깨달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벙어리가 아닌 사람이 마땅히 말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로 표현된 나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리 무지막지하고 무섭게 생겼다 할지라도 결국 벙어리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짐승은 벙어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를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대표하고 있죠. 물론 이 나라들이 한 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로 시작해서 벨사살로 갈 때까지만 해도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한 이 짐승들이 모든 왕들을 다 일일이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대표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는데 한쪽 어깨가 조금 더 들려 있었죠. 예, 그리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는데 이 곰으로 상징된 메데 페르시아가 아주 큰 새 나라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새 나라가 미디아, 바벨론,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아니, 이만큼 정복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족하지 않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탐욕을 부리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라 바벨론, 두 번째 나라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결합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오지만 결국 페르시아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어깨가 한쪽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나라는 머리 넷, 날개 넷인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곰에 비하면 몸집이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4만 명의 군사로 7만인지 10만인지 되는 페르시아 군대하고 전쟁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7년 만에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다 포함해서 페르시아와 이 넓은 지역을 전체 10년에 걸쳐서 정복을 다 해버려요. 날개가 4개가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로 신속한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룬 사람이 알렉산더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넷으로 나뉜 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 카산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류코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분열됐기 때문에 머리가 넷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세계사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때 고레스나 다리오가 더 유명한가요? 아니면 알렉산더가 더 유명한가요? 저는 사실 세계사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국사도 안 좋아하고 그랬던 학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용은 잘 몰라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알잖아요. 그런데 뭐 다리오나 고레스나 뭐 이런 이름은 사실 세계사 공부를 해도 별로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정복의 역사를 보여준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 7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크다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고 되게 부실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누가 세상에서 위대했나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성소를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2300주야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예언이 시작되게 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데 그리스는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교 로마,
예수님을 죽게 한 나라가 바로 이 이교 로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재건도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법왕 로마입니다. 이 법왕 로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진장 핍박을 했죠. 그런데 그리스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역사의 그 내용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이 머리가 내시고 날개가 내시고 신기하게 생기고 빠르고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계사 공부할 때와 성경 속의 예언을 공부할 때 우리가 초점을 달리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이교 로마라는 말하고 법왕 로마라는 말이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이교 로마가 뭐고 법왕 로마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용어가 사실 그 예언 공부할 때 자주 나오잖아요. 자주 나오는데도 이렇게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그거였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두 개 막 바꿔서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 이교라는 거 우리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다 이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게 다 이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기 전에 로마는 옛날 로마 제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로 시작해서 여러 신들을 믿던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의 로마 제국을 이교 로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어, 희한한 일이 있죠. 그게 뭐 어쨌든지 간에 순수하든 아니든 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황, 이거를 다른 용어로 법왕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간 중세에서부터 근대까지의 기독교 로마를 우리는 법왕 로마, 다른 사람들은 뭐 교황 로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교 로마는 기독교를 믿기 전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던 옛날 로마 제국, 법왕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교황 중심의 중세 또는 근대의 기독교 로마를 가리킨다. 이 용어도 알아두시면 예언 공부하실 때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나오죠. 예. 이 짐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섭고 놀랍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람어로 대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두렵고 오타 있네요. 두렵고 무서우며라는 뜻인데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까지의 이 대할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러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 7장에서는 하나님 내용이 아니라 여기 나온 짐승이 무섭고 놀랍다, 두렵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짐승에서 다시 작은 뿔이 나오고 그러는데 7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이 들어야 될 그 소리를 자기가 듣게 되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사람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단어를 7장에 사용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 머리는 금, 두 팔과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배하고 여기는 동, 그 다음에 종아리는 어디예요? 뭐예요? 철이죠. 네 번째 짐승이 쇠, 철로 된 큰 이를 갖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신상의 종아리의 재질이 쇠였죠. 철이었죠. 그래서 2장에 나온 그리고 7장에 나온 이 예언이 결국 같은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 쇠로 된 큰 이를 가진 무지막지하게 생겼던 이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로마구나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에게서 작은 뿔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 작은 뿔은
눈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눈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냥 사람의 눈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라고 한 것은 이 말을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실 아까 예, 언급을 했었는데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근데 작은 뿔은 눈을 갖고는 있어요. 사람의 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 잘 모르면은 아, 작은 뿔도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라고 했죠. 잘못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법왕 로마 또는 교황 로마에서 벌였던 일들을 보면 그들이 되게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뭐 거룩한 옷을 입고 미사를 집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진장 괴롭히는 그죠? 핍박한 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의 풍습을 그대로 그대로 네, 옆에서 이제 콩이 몇 마디 거들었는데 그치. 이교 로마에서 법왕 로마로 넘어왔을 때 순수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왕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던 많은 그 교회 행사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방의 신들에게 바쳤던 그런 형식들을 많이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미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성상을 놓고 성인들을 우상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이 법왕 로마까지 네 짐승의 그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길지 않게 됐네요. 일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배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